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18장 19절 4장 18절과 19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서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시간과 또 내일 또 모레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제가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제 주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가 좀 달라졌어요. 주님, 이 청년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주님, 제 뜻과 제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또 이 청년 캠프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많이 했어요. 다른 때는 이게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다면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로 이게 주님과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부한 자로 앉아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이제 담겨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산삼을 이렇게 달여가지고 이곳에 부어도 이 산삼이 이 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컵이 비워져야만 다른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38년 된 그 중풍병자 기억나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에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성을 주님이 통과해서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던 것. 그리고 또 그 자기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딸을 주님이 만나셨던 것. 이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실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가난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일까요? 예,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서 가난한 자. 물론 이 사람도 가난한 자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나의 어떤 한계,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익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정말 기가 따갑도록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 감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가고 싶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또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구원의 문제를 넘지 못하니까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도 싫고 교회 오는 것도 뭔가 이게 어색하고 참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또 부모님이 또 이번에 꼭 참석해라고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부모를 거역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가서 이번 캠프도 가서 들어봐야 내가 그 말 할 거고 그래서 답은 뻔한 거고 이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내 몸이 안 좋아서 또 내가 취직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에 이 낙심과 낭패가 있고 이 낭떠러지 이 절벽에 내가 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주님이 보실 때에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셔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주님은 그런 가난한 자의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선다면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문제도 전혀 복음의 말씀과 관계도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착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삶의 문제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삶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왜 이 중독을 내가 끊지 못할까? 우리 사천교회 청년들 중에서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이 중독을 끊어야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그것을 끊어야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은 흔한데 실제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몇 분, 며칠은 가는데 그냥 또 넘어져 버리고 또 주저앉게 되고 참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주님, 제가 이번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해답을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증거와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핵심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고고학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지적으로 이것이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거든. 여기서 이제 거부가 일어나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으면 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탁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증거들. 증거 없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그냥 금방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냥. 강력한 어떤 이론을 가진 무신론자가 막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하면 그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대학교 가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내 마음에 없으니까,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막 갖다 대니까 그냥 그만 휘청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안 주셨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그 남쪽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흔적을 그대로 지금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황과 불로서 한 도시를 이렇게 태워버렸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 도시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이 불로서 이렇게 소멸하셨을까요? 거기는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동성애였어요. 동성연애. 지금 이 지구상에 노아 홍수 때도 이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세상 끝에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을 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후에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로서 그냥 태워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 도시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용암에 뒤덮여 가지고 완전히 불로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 도시가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도시도 바로 이게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아프리카에는 그냥 벌거벗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 천막같이 이 낮은 지역에는 물이 자꾸 잠기니까 약간 높이가 에막같이 해서 그 위에 이게 판자를 걸쳐놓고 사람이 사는데 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신, 그 다음에 사돈, 부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족이 거기에 사는데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족보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중에 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거기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같이 사는 것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어떻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가나안 7족속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 음란한 그 행위가 그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성적인 이 욕망을 다 해체시켜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미지의 그곳까지 이 음란한 이런 일들이 그 어두운 곳에까지 다 지금 다 관영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도시를 완전히 이제 소멸을 하셨는데, 말씀해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1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한 3,000년,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이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위해서 본을 삼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경건하지 아니할 이 자들에게 이게 본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멸망한 이 흔적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그냥 충격을 제가 처음에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살아 계시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 부활이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까? 예. 그럼 왜 기독교의 심장이 부활일까요? 왜 부활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왜 부활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손바닥과 손등이 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손 안 드는 사람 보이죠? 예. 손등과 손바닥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은 하나죠. 붙어가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그것은 그 가치가 이제 상실을 하는 거죠. 그죠?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로 이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 기독교 십자가와 이 부활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이 부활이 왜 기독교의 심장인지, 심장이라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이런 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독교가 만약에 초대교회 때 지금으로부터 약 AD 33년경에 기독교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죠? 이게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탄생을 하는 그 배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그냥 갇혀가 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도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다가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 12명의 한 사람을 채워 넣을 때에 어떤 사람을 그 12사도 중에 포함시켰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그 사람을 마띠아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의 토대 위에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야만 했는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그 다음에 누구죠?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죠? 예, 석가모니,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4대 성인이 이 인류에게 미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이 네 분이 다 죽음을 다 맞이했어요.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다 죽었죠. 그런데 지금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은 똑같은데 죽고 난 이후에 그 세 명은 이 죽음에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지금도 그 무덤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흥분시키고 뜨겁게 하고 우리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손등과 손바닥은 이 하나인데, 손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손바닥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대 성인 중에 지금 세 분의 그 무덤은 지금도 앞에 가면 누구누구의 묘 해가지고 비석이 탁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 또 살아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 없습니까?
예, 많죠. 성경을 보면 많아요. 그냥 사렙다의 가부도 살아났고, 나인성 그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나사로도 살아났고, 살아난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많죠. 나사로도 몸이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썩어가던 그 냄새를 풍기던 그 나사로가 회복된 몸을 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주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주인의 결정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딱 생길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안으로 딱 들어가면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이제 믿음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티브 쿠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예, 예수님은 모든 창시자들은 죽음으로써 지금도 이제 죽음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시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예, 그 부활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된 부활은 한번 살아나서 다시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그 부활,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을 하신 분은 이 온 인류 역사상 한 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죽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스티브 쿠마라는 이분은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스가모니, 또 공자, 소크라테스, 그 외에도 많은 종교 창시자들 있죠. 그분들이 다 한 가지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냥. 근데 그분들은 다 사기죠. 사기.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해. 안 죽는다 했다가 또 죽었는데 죽으면 또 살아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했지만은 그분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으면 증거를 보여줬으면 당연히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하고 완악한지 이 증거를 제시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증거를 제시해도 정말 그냥 얼마나 그냥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기적들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온갖 기적을 다 믿지 않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영원히 매려버리고 일어나면, 부활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대로 됐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경과 그 하신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을 막 보고 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이 부활할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이 도마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이걸 갖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아주 모범생으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안경 낀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는 학생,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 이 학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런 증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은 결코 자기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끝이 났을 때에, 육신의 항복이 일어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짜 믿음은 내가 포기될 때, 그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문제도
주님이라면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증거 없이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해주시겠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고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그냥 생각했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너무나 그냥 그 연약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증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이 하나님은 결정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주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거든. 자,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1장 4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말씀 앞에 보면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3절, 4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은 성결의 영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듯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인성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만 전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이 죽음을 정복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여러 증거가 있겠지만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확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이 증거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공의로 심판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그 파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주가 되려 했는데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주권자, 주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주인,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참 고마우신 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분,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는 천국,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고난이 있어도 이거 견디면 천국 갈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또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거기도 이 주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이시기 때문에 이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권과 통치와 순종,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이 정권이양이 일어나는 게 정권이양. 이제 나는 주님께 항복을 하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이런 이제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왕이 쳐다볼 때는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회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반역을 위해서 죽었다. 그 죄값을 담당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이 주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네 주인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줄게 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살아온 이 크고 무서운 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죄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밤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마음에 참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전청 캠프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참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각각 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들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이 캠프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